오후에 이렇게 좋은 시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발전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위해서 새로 발제할 시간은 없었고요. 최근에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썼던 또 얘기했던 걸 좀 모아서 좀 짜집기 한 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제가 읽고 넘어가겠고 어떤 부분은 그냥 설명으로 넘어가겠고 해서 30분 좀 지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발제를 제가 부탁받고요. 고백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역시 자기가 선자리에서 통합의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 선자리가 고정된 선자리는 아니라 변화하는 선자리긴 하나 제가 그동안 경험했고 서왔던 자리, 그 자리에서 오늘 통합에 관한 이야기를, 기독교의 통합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토론 통해서도 보완해 주시고요. 또 어떤 것은 챌린지도 될 거고, 어떤 것은 너무 일방적이라고 여러분 느끼실 수도 있을 거고, 그건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어서요. 제가 그걸 전제로 하고 제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 교회의 통합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드리려고 그러면 제가 선자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을 해오면서 통합의 문제를 과거까지 가서 생각해 보니까요. 통합에 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변해온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저 자신의 변화이기도 하고 사회 상황의 변화이기도 하고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대한 저 신앙 고백적 표현의 변화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변화 얘기는 계속될 것 같고요. 오늘 시점까지 온 변화를 보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고백적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 30대 10년 동안 외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군목을 마치고 독일에 가서 독일 교회의 선교사, 동역자 그래가지고 독일 교회를 제가 한 6년 섬겼고요. 그런 이제 공부를 하느라고 한 4년 있었고 해서 합치니까 30대 딱 10년을 제가 독일에서 보냈고 또 유럽에서 제네바 등등에서 보냈는데 그때는 제가 젊을 때이긴 한데 세계는 넓다 그리고 한국은 좁다 이렇게 생각하고 10년을 지냈는데 주로 배우면서 또 활동하면서 이제 경험을 했는데 그때 저는 통합이 뭐냐고 지금 되새겨봤더니 그때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너무 힘이 모자라고 교회도 힘이 모자라고 국가도 힘이 모자라고 그래서 늘 힘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꿀리지 않고 교회나 국가가 꿀리지 않고 내 목소리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일종의 생존 중심의 리더십을 제가 늘 꿈꾸며 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랬고요. 제가 귀국을 해가지고 학교에만 10년 있었습니다. 대학에 있는 동안에는 가르치는 일, 또 강연하는 일 두고 지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존 기성세대가 느끼고 있던 또 필요로 했던 리더십보다는 제가 그냥 젊은 사람들하고 앉아서 강의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땅에도 안 닿는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래야 또 인기가 있습니다. 땅 닿는 얘기 너무 하면 또 고리타분하다고 그러고 또 그때 80년대 또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비전을 또 펴야 되니까 이런저런 비전을 펼쳤는데 그러면서도 학문 연구 또 신학 연구 교회 문제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비록 학교에는 있지만 신학은 목회 현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 그건 늘 느끼고 자랐는데 그걸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는 실천을 못했습니다. 많이 교회에 개입한다고 하면서도 그 부분은 제가 늘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단에 교단 총무로 한 5년을 제가 봉직을 했는데 그때는 평소에 생각했던 해외에서 경험한 에큐메니칼 운동 또 학교에서 가르쳤던 에큐메니칼 신학 교회 현장, 신학 이 두 개를 묶은 경영, 행정 등 이런 총무 생활을 좀 해봤는데 그때가 저한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해외에 있을 때는 순수성이 좀 있었고 학교에 있을 때는 순수성이 좀 있었는데 총무를 맡고 보니까요. 좀 진흙탕 같기도 하고 이게 신앙 공동체인가 그냥 사회 단체인가 뭐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그래도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 주로 소위 뭐 교회, 행정, 뭐 경영, 또 교계 정치 등 이런 산 5년을 있다 보니까 아 이런 현실도 있구나. 여기서 통합의 리더십이 뭐냐? 그러면 정치 잘해서 총회장도 돼야 되고 뭐 출세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제가 그게 좀 싫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요. 뜻이 있어서 교회를 갱신된다고 들어갔는데 많이 배운 점은 교회 현실을 좀 알아라. 사회 현실을 아는 데는 굉장히 플러스였고요. 그걸 끌어안고 제가 진두르면서 사는 데 있어서는 아하 좀 체질이 좀 덜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가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만족스러운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지내오다가 이제 제가 한 8년 전부터 경동교회로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합해서 목회에 쏟아놔라. 제가 목회 초년백입니다. 예전에 초년백인데 아까 옥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는데 교회도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제 교회는 벽돌집으로 구성된 현대판 중세기식 건물에 육중한 몸체를 가지고 아주 경건하고 조용하게 꾸며진 장충동의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목회 얘기를 하더라도요. 그거는 뭐 이렇게 차로 이게 구성되고 막 신나게 이게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때론 전통적이고 또 뭐라 그럴까 제 생각에는 그냥 옛날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좀 시끄럽지보다는 좀 조용하고 좀 본질을 찾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되는 교회 뭐 이렇게 지금 목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들이 어느 한 토막에 오른 게 아니고 이 토막들이 다 연결되면서 오늘 시점에 와서는 이렇게 가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경험을 좀 묶어서 때로는 신학적인 이제 반성도 좀 해보고 또 제안 비슷한 걸 제가 드리려고 해서 오늘 얘기를 썼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부족한 건 여러분이 채우시고 또 제 나름대로 고백행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통합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세계화 물결 속의 한국교회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건 뭐 읽을 필요가 없고요. 오늘 세계화라는 현상은 우리가 싫다고 해서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계화 현상이 있습니다. 긍정, 부정이 함께 어울려진 세계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그건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화의 긍정적 특징 중의 하나인 정치적 민주화 내지 자유화의 물결 역시 한국에서는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치적 자유를 상당 부분 유보하거나 희생시킨 바탕 위에서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던 군부 독재가 막을 내리고 정치적 민주화가 실현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세계사적 탈냉전 시대의 등장 시점과 일치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경제 성장이 일정 수준에 달하면 정치적 자유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민주화가 발동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도 역시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만 오늘의 한국 상황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상생적으로 조화시키는 과정, 곧 부정적이었던 것은 청산하고 긍정적이었던 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란을 겪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미래 지향의 상생적 조화에 국민이 합의하면 상생의 축복이 임하겠지만 부정적 갈등과 일방적 승리에 몰입하는 한 공동탑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전환기에 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현 시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것을 모아서 한번 상생적 스펄팅을 좀 해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교회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회의 문제점은 교회의 양극화하고 교회 안에 양극화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걸 이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냉전 체제 속의 양극화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세계화가 있기 전에 우리가 냉전 시대라고 규정한다고 그러면 한국 교회는 대형 성장 이걸 주도를 했었는데 그때 저는 생각이 한국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이룩한 것이
한국교회 갖고 있는 엄청난 매력이나 끄는 힘보다도 불안했던 사회, 변한 사회가 사람들을 교회로 막 밀쳐내서 교회로 모이게 한 거지. 교회가 사람을 끌어들였다. 이렇게보다는 사회가 밀쳐내서 교회가 성장한 측면이 많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회가 밀쳐내는 힘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을 했고요. 안 밀쳐내면 교회의 매력적인 끄는 힘이 약화되면서 교회는 답보내지는 정치 현상을 빚는다.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솔직하게 인정해야지. 마치 한국교회가 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는 성장을 이루었는데 우리의 거대한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것은 저는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래 한 글자가 흠집잡자는 얘기가 아니라 분석에 관한 끄는 힘도 있었으나 밀리는 힘을 우리가 잡아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 사회가 안 밀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우리가 너무 내적 역량이 부족하여 오늘과 같은 답보 상태를 또 교회 성장 감소 상태를 지니고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 바탕 위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이 옳다. 그 점을 저 개인적으로 느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탈냉전 시대에 그러면 양극화. 그러면 세계화가 있었고 우리 사회도 탈냉전 시대에 양극화 현상이 있는데 이 양극화 현상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탈냉전의 상황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냉전체제 상황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적대적 냉전 대결이 종식되었고 한반도에서도 냉전의 종식까지는 아니나 남북 간의 적대적 반복 일변도에서 벗어나 생산적 경쟁 구도 속의 대결로 변모된 점입니다. 또 하나는 탈냉전은 곧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무한 경쟁의 세계 시장 경제 체제를 탄생시켰다는 점입니다. 전자의 경우에 한국 사회가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축복입니다. 물론 외국의 선진 민주 국가들과 비교하여 급격한 민주화의 성취로 충분히 소화하지도 또 실험하지도 못했기에 일견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생산적인 긍정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후자의 경우 우리는 쓰라린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IMF 위기가 바로 그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탈냉전화와 민주화의 영향은 교회 삶에도 크게 미쳤습니다. 한국 교회 내의 신학적 내지 신학 노선성의 대립 또는 양극화 현상의 배경에는 남북 대결 속의 이념 갈등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속칭 반공주의를 정치 무기화한 비민주적 또는 반민주적 정치 현실에서 자이든 타이든 체제 순응과 체제 타파 사이에 메우기 힘든 극단적 대결까지 치닫기도 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에반젤리컬 에큐메니칼의 대립 배경도 그러했습니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면서 동시에 정치와 사회, 민주화가 급속도로 진척되면서 교회 집단 간의 지나간 대립 및 대결이 쌍방의 일부 극단주의적 부류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또는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외환위기를 전후한 한국 정제 구조의 변혁과 때를 맞춰 등장하기 시작한 교회 성장의 둔화 내지 제자리 걸음 현상은 냉철하게 말해서 양적 성장 위주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신앙의 질을 높이는 성숙한 생활신앙을 구현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자 간의 간격은 상당히 큽니다. 여기서 우리 리더십 뭔가를 한번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교회 내 양극화 현상과 극복 과정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사회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이 안 맞다 그 뜻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의 복판에 자리합니다. 세상의 삶에 참여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사명으로 삼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헌신합니다. 선교와 봉사의 실체로 나섭니다. 이걸 가리켜 교회의 세계내적 존재 또는 사회성이라고 부릅시다. 교회는 세상에 몸담고 살되 세속적 몫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삽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을 넘어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 하나님 나라 선포자의 구현체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역사와 공존하지만 동시에 종말적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내재함과 초극함,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양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란 이름으로 여러 종교의 하나로 치부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일반적인 사회 구성체론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교회의 실존의 근거와 목적에서 보면 교회는 당연히 종교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무한 경쟁의 시장 경제가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의 그것임을 선언하고 시장과 시장 경제 인간화에 헌신해야 합니다. 빈부격차의 무한대 확산과 적자 생존의 법칙을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 무소불위 행진의 윤리적 제동과 신앙 고백적 저항도 해야 합니다. 기업의 불이한 행포에는 신앙 윤리의 이름으로 분연히 맞서야 하지만 노조의 반윤리적 집단주의적 행태 역시 신앙 윤리의 이름으로 냉혹한 비판과 교화에 나서야 합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지난 시절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미명하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독재 권력의 신의 역할로 떨어져서 교회의 교회됨을 스스로 포기했던 과오는 청산돼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헌신적 비판적 참여로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공로에 심취한 나머지 민주화는 오늘날에도 과거의 저항적 예언자성만을 고집한 채 미래 지향의 공동체적 대안 모색에 인색한 정치적 오만도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미래 희망에 동참할 수 있는 출구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심판 위주의 과거 청산 관련 작업도 바로 이런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오늘 우리 사회에 합의된 틀로 받아들여져 있다고 합시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정치윤리연구소 같은 걸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빛과 소금을 정치로 표출하는 방법. 기독교 경제연구소 같은 것을 연합적으로 만들어서 경제윤리에 관한 신앙 고백자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합력학 같은 데 나서서 해주시면 좀 좋겠다. 이런 그 공공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페이지를 넘겨서요. 3.2로 가겠습니다. 교회들의 화해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내 양극화 현상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신학교육과 목회 현장의 괴리 현상, 또 하나는 한국 교회들 사고 간의 극심한 빈부격차 현상입니다. 첫째로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의 심대한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 모두가 세계적 지평에서 전문 영역별 학술적 업적 경쟁은 물론 산학협동 방식을 통한 실천적, 실무적 전문인 양성해야 하는 생존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이 사회를 지성적으로 이끌어도 가지만 동시에 사회가 필요한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학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단 신학의 학문적 발전의 문제는 접겠습니다. 단순한 번역 신학의 틀을 넘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필적할 만한 신학 학문이 보수든 진보든 활발하게 진척돼야 합니다. 신학대학과 목회 현장의 협동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 현장의 요구는 다양하고 큽니다. 흔히 국민소득 10,000불 분기점으로 하여 사회 일반의 의식과 삶의 방식이 변한다고들 합니다. 한국 경우 과거의 급격한 교회 성장이 멈추거나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경제소득으로 말하면 10,000불 시대를 시작한 90년대 중반부터는 사실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현장 목회자들의 새로운 결단과 함께 교회 구성원들의 영적 심리적 위로와 기대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며 효율적으로 목양할 방안이 모색돼야 됩니다. 한국 사회의 소득 상승은 물론 이와 비례하여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숙한 목양과 질 좋은 목양이 요구일 겁니다. 과거처럼 소품종 다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이 새로운 현실입니다. 요구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하고 싶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학대학, 신학교의 과감한 구조조정입니다. 질적 경쟁의 과정에서 기본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 교육기관은 폐기 내지 흡수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꿈 같은 얘기죠. 그러나 필요성은 있습니다. 신앙적 열성과 헌신적 사명감만으로는 미래 목양을 이끌 수 없습니다. 목회자 양성이라는 백화점식 교육 말고 전문 영역을 개발한 전문점으로 탈바꿈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배와 찬양, 목회 상담, 노인 복지 등등 전문화를 통해 현역 목회자들의 재교육 과정은 물론 신학생 평신도 전문 기관으로 다시 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간의 빈부격차 해소를 가는 문제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 경제계 구성이 재벌,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산업으로 나누듯이 한국교회도 똑같습니다.
모든 교단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고민이 있습니다. 소위 미자립 또는 영세한 교회 분포가 절반을 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줄어들기는 그냥 늘어갈 전망입니다. 신학대학 졸업자들의 과잉 공급 과잉, 개척교회 건립운동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단마다 교단의 노회, 지방의 연회마다 개척전도 지원되는 미자립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역부족입니다. 여기서 위에 신학교육 기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난립한 교회들을 일정한 진학 단위별로 통합하는 방안입니다. 교단은 물론이지만 초급파적 협력으로 일정한 협상의 틀을 합의한 바탕 위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론이라 들릴지 모르나 곧 닥칠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교단 차원을 넘어서 개교회들이 일종의 가칭 자립지원 은행을 설립해서 엄밀한 심사와 실사를 통해 자립 가능 교회들을 집중 지원하되 시혜적 지원이 아닌 장기 처리의 용자 방식으로 지원하자는 겁니다. 이 은행은 앞서 언급한 합해진 교회들의 목회자 지원금으로도 일정 부분 할애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교회 급격한 성장은 세계교회가 부러워했습니다. 서구교회처럼 국교화 내지 국민교회라는 일종의 기독교화 현상을 제외하고 자발적 선교현상으로 역사상 초유의 성장력을 보였다고 할 겁니다. 여기에 겸손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급성장 물결은 한국교회 경제적 급성장 과정과 그 궤도를 같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한국교회 양적 성장 동력이 멈추고 제자리에 걸음 내지 오히려 둔화하는 현상은 바로 양적 경제성장 물결의 철퇴를 맞던 외환위기 시절의 현상과 저는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국민소득이 1만 불로 진행되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듯이 교회 성장도 이때를 전후해서 양적 성장주의가 멈추고 질적 신앙 성숙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질적 삶에 대한 욕구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와 자유 욕구로 분출되고 경제적으로는 부의 축적 자체보다 질적 행복의 추구를 변화되고 신앙적으로는 기복주의적 황금 만능주의에서 질적 신앙 성숙과 그에 걸만한 행복과 축복의 염원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변화 과정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뚜렷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소위 물량적 성장주의가 때맞춰 등장한 엄청난 정보기술의 발달과 맞물리면서 기술적 편리함과 기능주의 효과를 만끽하게 되는 반면 인간의 인간론 삶에 대한 향수와 기대가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소박하지만 절실한 삶의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빵이 모자라 빵의 훅적을 노래했던 시절의 기복주의는 인간 행복 추구권에서 중심 역할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치관, 삶의 양식을 진실로 추구하려는 욕망과 기대가 충천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분리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 둘이 동일하지도 않습니다. 1만 불 소득 수준 이후에 모두가 공감하는 경험적 결론입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의 가치관을 삶 속의 대안으로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빵을 축제하는 방법을 신앙생활 속에 주입했던 빈곤 시절의 가치관 말고 어떻게 빵을 나누며 스스로 그리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복지 시대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교회는 이렇게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테마를 제가 심포니적 교회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초창기 대회 때 설교도 드렸습니다만 저는 심포니적 리더십, 심포니적 공동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합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다양성을 살려 합의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심포니는 다양한 음이 울려 만들어내는 화음입니다. 합창이 그겁니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제각기 소리를 내는 화음이 아름답습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각기 제 소리를 제대로 내면서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의 합주가 아름답습니다. 합장이나 합주는 획일화된 소리가 아닙니다. 여럿이 모여 하나를 만듭니다. 교회가 하나의 심포니적 공동체를 한다면 목회자는 그 교회 심포니의 지휘자 역할을 맡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각자의 달란트를 최선으로 기능 발휘하게 도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달란트들의 화음을 아름답게 이끌어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인들의 다양성은 신분, 연령, 성별, 학식, 가치관, 생활방식, 신앙의 관점 모두를 보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몸은 하나이고 지체는 여럿이듯 지체는 몸에 붙어있고 몸의 자양분을 먹고 공생공존하는 것입니다. 합창이나 합주의 지휘자는 단원들로부터 지휘에 순종하고 적극 협력할 만한 전문적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권위 있는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단원들의 다양한 의문을 화음으로 엮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권위는 자발적인 승복과 협력이 뒤따르지만 권위주의는 내적 거부와 반란을 내포합니다. 목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배하려 드는 권위주의는 이해가 상통하면 친위대 비슷한 충성 집단의 형성을 가능케 하지만 이해가 다를 경우 집단적 반발을 초래합니다.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순종자는 끌어안아 불순종자는 제거합니다. 때로는 교리적 언서를 내세워, 때로는 성직의 불가침성을 내세워, 때로는 성서 말씀 해석의 독단적 권위를 내세워 위로부터 평정하려 들지만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상생을 위해 엮어내기보다는 일방의 생존을 위해 타방을 잘라내고 억압합니다. 한국교회 가운데서 분출되는 교회 내분 갈등의 원인 중 바로 목회자의 권위주의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고 보아서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다양한 지체를 엮어낸 네트워킹의 권위는 지체가 속한 몸통이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아는 전문성입니다. 목회자 스스로가 몸통이라거나 몸통의 대행자는 착각을 즐겨하는 권위주의는 성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비전문적 아마추어리즘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심포니 교회의 중요한 연주자입니다. 연주하는 악기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달란트는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선교하고 봉사하는 심포니 속의 달란트이지 혼자 무대에서는 솔로의 그것이 아닙니다. 지휘자의 지휘를 따르지 않고 홀로 자신의 악기소리를 시끄럽게 내거나 몇몇 악기소리만을 독주하듯 내게 되면 심포니는 엉망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휘자의 전문성과 역량이 중요한 만큼 심포니 주자들의 전문성과 열성이 중요합니다. 어설픈 아마추어리즘이야말로 교회 공동체성을 파괴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연주에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움과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4.3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한움을 파는 교회로 리더십을 발휘합시다. 여기는 제가 상당히 제 경동교회도 비판이니까 너무 마음 상해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진작에 접목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데서 나옵니다. 접목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목회자의 근본이 바로 접목 작업입니다. 근자에 들어 경배와 찬양이라는 새로운 예배 스타일이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을 헤아려 존중하고 싶지만 교회들마다 시연되는 현실을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이기보다는 참여자들의 자기 충족의 이벤트 같아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찬양의 모습이 너무도 어설픈 성가 노래방 같기도 합니다. 출연자와 목회자의 모습은 이런 경우 엔터테이너로 보이기도 하고 그 미성숙과 어설픔 때문에 차라리 이보다는 훨씬 세련된 세속 전문 공연자를 찾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하나님께 진솔하게 경배하고 기쁨을 축복으로 받기보다 스스로 즐기면서 자축하는 듯한 모습을 경험합니다. 이런 기술적 기능주의적 예배 기획 속에서 설교는 복음의 진술을 전달하기보다 감미로운 깨그로 청중을 웃기고 울리는 진풍을 만들기도 합니다. 성장이 멈춘 뒤에 스며드는 불안감이 이해가 됩니다. 일종의 신학적 엔터테이너로 변신해서라도 교회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동정은 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떠들썩한 장터에서 웃고 울림의 약을 파는 약장사가 없어도 노래방 닮은 찬양이 없어도 조용한 그대만의 명상을 가능케 하는 예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천주교나 불교 좀 보십시오. 물질적 풍요 속의 정신적 빈곤을 진심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닌 시끄러운 장터 같은 예배는 손님을 끌 수 없습니다. 예배는 감성적 예능 시연이 아닙니다. 소박한 복음의 전파여 그것으로 얻는 잔잔한 감동이 필요합니다. 순수성과 전문성, 그것이 바탕이 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조용히 그러나 진지하게 말씀으로 이어가실 겁니다. 통계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4.4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성의 깊이 문제입니다. 합창이나 오케스트라 경우 단원들이 작용하는 복장이 있습니다. 평복이나 캐주얼 복장으로 연주하는 특이한 5개 공연이나 특별 행사에 참조 출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음악회의 권위와 전통은 음악성과 함께 연주복이 지니는 상징성에 묻어나옵니다. 한국교회 강단의 목회자 가운도 바로 이런 상징적인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교파별, 교단별로 통일된 게 없습니다. 각양각색입니다. 다양해서 좋긴 합니다. 공동 분모가 있다면 한국교회 목회자 가운은 미국 전통의 대학용 가운이라는 점입니다. 가운의 소매 학위 표시까지 합니다. 진짜 학위도 있지만 가짜 학위도 부끄럽지 않은 듯 표시하고 있습니다. 설교 목회자의 권위는 대학의 학술 강연자 그것이 아닙니다.
필자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진실로 목회자적 영성과 진실을 상징화할 수 있는 목회 가운을 함께 개발하고 착용하자는 말입니다. 아예 가운을 벗어던진 평복의 설교자나 예배의 늦어나 늘어난 추세는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운을 창개하고 말씀과 성리를 엄숙하고 진작에 집행하겠다는 전제라면 그에 걸맞는 복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문명과 기술이 발전하고 현대화될수록 아름다운 전통의 맛을 만끽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과 사회의 기본 심성입니다. 경건과 영성을 겸하게 담은 복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식주의자는 아닌데요. 상징성을 어떻게 현대에 맞게 제고할 수 있느냐, 그 점을 여러분 연구해보자는 뜻입니다. 네, 나머지는 제가 생략하겠고요.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교인들의 경우 상징성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당국이나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려면 누구나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정장을 합디다.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장중한 음악회 참석하는 사람들의 옷 매무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 또한 그와 상응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끼리 모이는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준비며 필요한 상징적인 복식의 준비는 어떻습니까? 화려한 패션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경건과 진실을 담은 상징 찾자는 말입니다. 예배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마지막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심포니 교회라 했지만 그 교회 핵심에는 몸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 가보면 대형 스크린을 제단에 설치하느라고 제단의 십자가가 변두리로 밀다거나 아니면 아예 가려워진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교회가 탄생한 출신지입니다. 십자가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저 상징이 아니라 신앙적 삶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악과 죽음을 이긴 생명과 부활의 승리 부활을 담는 그릇입니다. 십자가 속에 부활의 광채가 담겨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교회가 예배를 통해 설교와 봉선을 통해 스스로 맛보며 전파해야 합니다. 제가 장식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있는 십자가에 대한 경건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신체 장애자를 다시 둔 어머니 고백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작고 예쁜 십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원한 것도 바란 것도 아닌데 좋다고 가질 수도 없고 싫다고 버릴 수도 없는, 웃으면 웃어서 슬프고 울면 울어서 슬프고 잠들면 잠들어서 슬프고 너무 작고 예뻐서 가슴 저린 나만에 안고 가야 할 아주 작고 예쁜 십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저희들의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예수께서 걸머지신 크고 험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부활의 생명을 탄생시킨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우리 보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작고 예쁜 십자가입니다. 그 속에 담긴 부활의 생수를 찾아 마시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허위입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무의미입니다. 부활의 생수를 담은 십자가가 우리의 삶이며 교회 공동체 됩니다. 우리 민족 공동체 십자가는 분단의 철조망입니다. 분단의 우물에서 통일의 생수를 마시고 싶습니다. 전쟁과 가족 이산의 아픔을 딛고 평화의 재회의 기쁨을 맛보고 싶습니다. 참혹한 죽임과 냉전적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이 통일을 통하여 생명과 화해의 상징인 새 판문점으로 전환될 희망을 가져봅니다. 비무장지대가 평화와 화해의 동선으로 뒤바뀌는 미래도 꿈꿔봅니다. 분단의 아픔을 흘려보내는 임진강이 통일과 평화의 기쁨을 흐리게 하는 강물로 변할 것을 기도합니다. 생수강이 흐리게 하라. 고맙습니다.